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래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방인들을 보는 것이고, 또 11절부터 13절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구별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기 전과 또 그 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과 후로 본다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13절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히 13절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강조가 두고 있는 게 유대인의 관점이든 이방인의 관점이든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대조가 되잖아요. 하나는 그때에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러이러했고 지금은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12절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이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큰 중한 병이라든지 성경의 언어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라든지 그런 병들이 심각한 병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곳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에서 약속의 언약에서 이렇게 제외된 그런 사람들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만이 아니고 또 이방인들도 그렇고 나그네도 그렇고 그렇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사역들 중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서로의 그 관점이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되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여인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그런 가난한 자에 대한 그리고 여인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유독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관심이 많고 성령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소술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는 같은 장면이라 할지라도 좀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누가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더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작업 중에 일 중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성경에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 안에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죄인들과 세리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고 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지만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초기부터 그런 일들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 세리들, 이스라엘들이 생각할 때 다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밖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구원의 공동체로 언약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그들을 구원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을 구원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이미 그곳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완성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3절이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건 13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조금 예배소서의 관점에 얘기를 한다면 예배소서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와 이 예배소서가 짝꿍처럼 그리고 많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또 영향을 받아서 가져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골로새서의 관점과 이 예배소서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이 예배소서의 관점에서는 뭐가 되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 교회적인 관점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본문도 넓게 보면 11절부터 22절까지는 크게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넓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두에 해당되는 부분이 11절부터 13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14절부터 그 내용이 쭉 이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13절 내용을 보면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관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와 크게 보면 인류와 그리고 우리와 아니면 더 좁게는 나와 하나님은 가까이 지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어디서 이루어 주셨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가까이 지내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지내는 거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제가 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생각하다가 준비하다가 전에 우리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자반을 하면서 제가 나누었던 그게 언뜻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우리를 또 가까이 우리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고 주님 그거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시면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주님에게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행복이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즐겁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청년 제자반을 하는 그 지체들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청년하는 중에 이제 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지체도 있고 또 사귀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이게 어떻게 더 다가갔을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되게 이제 깊게 다가가더라고요. 사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으냐고. 제가 지금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죠. 싫으시겠어요?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냥 그 자체가 좋죠. 그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오늘을 만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제 자신도 보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언제부턴가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의무방어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새벽 기도, 오늘 가기 싫었는데, 또 빠지면 찜찜하고, 또 1년간 또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고, 또 평생을 했는데 또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가야지. 기도 오늘 조금만 하고 갈 거야. 힘들어. 말씀도,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게 그냥 이상한 거예요. 이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생각하니까 끔찍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함께 있는 게 즐겁지도 않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부부관계가 얼마나 이상한 부부관계입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의무가 되어지고 무거운 짐이 되고 빨리 해치고 나가야만 하는 이 묵상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묵상도 여러분 이 가운데는 행복해하고 즐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왜 묵상을 하라는 거야 도대체?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빨리 해치워야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즐기고 교제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냥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좋으신 겁니다. 함께 이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거, 주님과 교제하는 거, 주님과 만나는 그게 여러분에게 의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즐거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자체가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그냥 좋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적인 예배소서의 관점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빼어진 그 관계는 그건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한 자기와 친한 사람의 관계입니다. 자기와 성격이 어느 정도 잘 맞고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그 사람들이 나와 의견이 맞든 안 맞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거예요. 이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워나갈 거, 주께서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며 가깝게 친교하며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 삶,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또 가까이 있는 것, 친밀하게 지내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또 그냥 보내야 하는, 그걸 때워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보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떨지 하나님 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하는 그게 기쁨인 신앙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예배소서를 통해 하나님 교회론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 형제를 끌어안고 또 서로를 세워주며 또 서로를 안아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예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와 방글라데시 해외 의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IP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까지 있는 우리 중둥다잇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 금토일에 있는 싱크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계선교와 방글라데시 계획으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전문가의 수련회와 신부의 수련을 위해서